기뻐하시니라. 아멘. 어릴 때에는 부모님께서 어떻게 고생을 하시는지 알지도 모르고 또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막상 아이를 낳고 또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 고마운 마음이 들 때는 이미 부모님이 내 앞에 안 계실 때가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헌신적인 사랑이다, 희생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그 자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담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꼭 엄마 아빠를 찾죠. 아빠는 별로 안 찾는 것 같고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믿을 수 없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내 부모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데 우리가 가끔 보지만 참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삶 가운데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매주 챙겨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불안하고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병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님을 내가 믿을 수 없을 때에 밖에 나가서 어떤 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불안한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헌신적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면 돼 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알도록.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 아이는 몰라요.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 희생하고 계시구나, 나는 부모님만 믿고 살면 되는구나 라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싫어하시지?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도 많이 주시고, 저 권사님은 방언도 하고 정말 놀라운 은사도 많으신데, 저분은 목사님이 또 사랑하시는데 목사님은 나만 싫어해하는 그런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만 싫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좀 고난이 길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저만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친구들, 목사님들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왜 나만 싫어하시지?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좀 멀게 느껴질 때가 가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불안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나에게 관심이 있기는 하신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좌절과 고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많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정말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쉬지도 못하시고 좀 안식일에 좀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도 못 쉬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말씀에 가는 곳마다 전파하셨습니다. 이 일에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막으려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율법을 넘어서 선을 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 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신데,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살릴까 생각하고 계신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시를 떠나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도망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러가다라는 말은 철수하다, 물러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러가셨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뭐 잠깐 피난 가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바닷가 한적한 곳에. 지금 바닷가 가면은 뭐 여름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뭐 휴가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닷가에 가면은 뭐 어부들밖에 더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적한 바닷가로 가셔서 좀 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오고 더 나아가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이 모양이 어떠냐면 이 이스라엘 지도예요. 모든 게 다 이스라엘은 아니고 저희 갈릴리 지역부터 예루살렘 저 조금 밑에까지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영역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 땅, 그죠? 예루살렘 땅, 그리고 그 아래 이두메 땅, 요단 건너편 동쪽에 있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땅, 그리고 북쪽에 두로와 시돈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요단강 저 위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숨어 계신데, 좀 쉬시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계신데 어때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전국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평양 땅으로 막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요, 전국에서 부산에서도 막 평양까지 가고 막 위에 신의주 이런 데서 평양까지 막 다 은혜 받으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막 집회를 할 때마다 막 수백 명씩 저렇게 막 빼빼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도무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창문 밖에서라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창문 밖에도 의자가 놓여 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막 무슨 목사님 뭐 이렇게 부흥회 막 포스터가 막 전봇대마다 붙어 있으면 막 그날 막 제가 오산 장로교회 다녔었는데 오산 장로교회 막 꽉꽉 차고 막 우리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도 오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 막 부흥회하면 교회 우리 교회인데 막 남의 교회 포스터가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날짜에 또 그 옆에 교회까지 또 봉고차를 태워가지고 거기 가서 막 집회하고 막 그랬어요. 안양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산 시골은 그랬었습니다. 그때 경기도 오산 읍이었는데 그렇게 막 꽉꽉 찼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예루살렘 온 지역, 이스라엘 온 지역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졌고, 심지어 이 이방 땅이죠.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두메 땅, 이런 지역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다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도무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사람들이 예수님 막 에워싸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 막 밀고 들어와서 저 예수님 만져야 내가 고침받는다 생각했는지 예수님 한번 만져보겠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셔서 뭘 하시는 겁니까? 죄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역사들을 막 보이시는데, 사람들은 막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 몰려와서 예수님 한번 만져보자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군중심리라고 하죠. 막 한 두세 사람만 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 같이 막 따라하는 거예요. LA에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두 사람이 막 그 마트 같은 거 털기 시작하면은 다 따라서, 죄인지도 뭐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막 따라가서 마트를 다 털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막 몰려 들어가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엔 예수님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황이 어떤지, 쉬셔야 되는지 전혀 생각 없어요. 저 예수님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냥 막 수천 명이 막 예수님만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한번 만지는 거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1분 1초도 쉬지 못하시고 안식일 날마다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정말 정신없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하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또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우리 2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쉬지도 못하시고 살아가는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한 번의 안식을 갖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 만져서 낫기를 바라고 막 몰려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을 못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 예수님께서 겨우 안식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게 뭡니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작은 배 한 척. 그리고 그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실으시고 그 배가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떠다니는 동안 그때서야 잠깐 안식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이 배를 타시는데요, 태풍이 막 부는 거예요. 막 태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고 하니까 막 선원들이 난리가 났죠. 제자들이 이러다 우리 죽는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아, 이렇게 되다가 우리 다 죽겠다. 예수님을 빨리 깨워야 되겠다.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 난리 난 와중에 깊이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요? 왜요? 하도 피곤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때 말고는 잘 수가 없어서 그 태풍이 부는 그 와중에도 깊이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쉬지도 못하시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잠깐 쉬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저 막 귀신을 내쫓고 막 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 막 영상을 찍어놨는데 이단들이
막 비디오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구나 하면서, 그죠? 당신은 뭐 예수님의 뭐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그만 말해 하는데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서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안 오셨어요 그때.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선생님이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공과 시간에. 그래서 봤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서요, 썩 물러나라 하니까 막 뒤집어 거품 물고 나가는데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을 인정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격분이 되는 거예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 6절 말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데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 가서 그냥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계속 주의를 주시는데도 사탄은 그냥 힘을 다해서 예수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머리 두고 쉬실 곳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뭡니까? 작은 배 한 척.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쉬십니다. 그리고 또 배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막 예수님을 쉬시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쉬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쉬는 곳.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씻고 밥 먹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에 오셨는데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막 무리가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안식일에 주인이 쉬셔야 되는 이 집에서조차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식사도 못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다시 병자들을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면 될 텐데, 그죠? 지금이 늦었잖아! 그죠? 화를 내시면서 내일 와도 되잖아! 말씀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도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나만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쉬지도 않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신데, 잠시 배에 쉬시고 또 배에서 내리면 사역을 하셔야 했던 것을 아시면서도 배를 뺑뺑 돌리지 않으시고 또 내려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쉬지도 못하시고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집이 있으셨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집에 오셔도 쉬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이유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다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좀 무서우신 하나님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독생자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가장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를 다 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뉴스를 보니까요, 그 자녀들을 버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작은 배 한 척 외에 쉬지도 못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저도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하나님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라고 투정 부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제 입을 꼭 다물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 안에 깊이 새겨질 때에, 그 사랑이 제 안에 깊이 새겨질 때에 저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제 또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외롭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작은 배 하나 준비하셔서 거기서 그냥 새우잠을 주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힘을 다하셨던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힘을 다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이 들어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평안이, 그 행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